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정말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찰스 셀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에서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몰라본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굉장히 편치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예수님께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썩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환영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오신다면,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을는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는 혹시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가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우리 집에서 좀 유하고 가십시오.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집에 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줄 때 그때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상흔을 보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길을 올 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리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여기 오셔서 축사하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던가? 오늘 예수님이 우연히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엠마오에 있는 그 제자의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방문하셔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그 가정에 신방하셔서 식사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식사 때, 우리의 가정 예배 때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정을 신방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행하십니다.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갑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다 처가살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802년에는 거의 다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성씨들 다 입향조들 보면 다 처갓집 따라가서 입향조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자자 유촌한 성씨 성을 이룬 거죠. 이게 베드로도 장모님네 집에서 아마 처가살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장모님이 속이 뒤집어졌어요. 속이 뒤집어진 이유는 이게 고기를 잡아서 각시도 먹여 살리고 나도 용돈도 주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를 따라다니더니 고기도 안 잡고 생활비도 좀 적게 주고 그러니까 아마 속에서 화병이 난 것 같아요. 그 화병이 나는데 이 화병과 더불어서 소가리를 하다 보면 감기도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다 열병도 같이 앓았습니다. 속이 말이 아닌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그 가정을 신방을 하십니다. 신방을 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오면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형상을 이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탁 잡는 순간에 베드로 장모의 마음이 싹 녹아져 버립니다. 전에 내가 예수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 잘못했구나.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저 썩을 놈의 인간이 우리 사위 데려다가 그냥 직장도 잃게 하고 그냥 우리 굶어 죽게 만들더니 예수 만나보니까 충분히 예수님께 우리 베드로의 삶을 걸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열병도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에 오시면 우리 전라도 말로 땡 잡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가버나움 휴당에서 읽으셨던 말씀 그대로 가정에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방을 통해서 베드로 가정에 꼭 필요한 그 일을 예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도 신방을 하셔서 우리 가정에 정말 이렇게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 막 속에서 올라오는 문제, 또 우리의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 오셔서 싹 평정해 주시고 우리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신방한 가정 가운데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좀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관직도 돈 주고 사고 그 얻은 관직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가 된 사람.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사케오입니다. 근데 사케오가 정말 물질의 부자는 됐지만 그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무엇인가 채워주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한 구석에 큰 구덩이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큰 허구가 있다. 그래서 어느 무엇으로도 그 허구는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사케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영혼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기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고친다고 하고 이런저런 소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사케오는 모든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도 고속도로 들어갈 때 세금 내고 나올 때 내나요? 들어갈 때 내나요? 여하튼 어느 때든 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길목을 지나는 사람은 여리고를 통과하는 세금을 내야 돼요. 거기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가 바로 사케오입니다. 그러니까 사케오는 모든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 치유해주고 정말로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단 하나의 부족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를 좀 봐야 되겠는데 키가 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좀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보기는 그렇고 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체면에 저 돈도 없는 것들하고 어울리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딱 오면은 예수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 서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내가 예수 지나가면은 내가 한번 나무 위에서 봐야지. 마음이 콩탕콩탕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보니까 막 웅성웅성 예수님이 막 지나가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으면 쓰겠는데 이제 예수님 봤으니까 딱 서가지고 갑자기 위를 쳐다보네요. 그러면서 숨어있는 사케오의 이름을 불러요. 사케오야.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케오 이름을 알았을까요? 사케오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신 성품을 다 비워두고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희 나무에 있는 사람이 사케오인데 오늘도 좀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네가 지나가다가 사케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갈게 라고 네가 말하면은 사케오가 틀림없이 오늘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친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케오한테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유해야겠다. 내가 오늘 니네 집 신방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케오에게는 큰 영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예수님은 알고 그 가정을 방문하셔서 사케오의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받자 사케오의 마음속에 허구했던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자마자 사케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동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예수로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사케오는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케오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그 일,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을 사케오가 이루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케오의 가정을 신방하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가정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우리 성경에 보면 3번 신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라고 하는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우연히 그 길을 가는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어찌 이 가정을 방문하려는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획은 없었지만 마르다가 초청을 하니 그 마르다의 초청 신방을 받고 예수님은 그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갈 때 언제든지 그 집을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정에 신방을 하셔서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서 그 가정을 신방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정을 방문하시든지 그 가정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예수님이 오신 줄을 알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예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그분을 초청을 합니다. 우연히 길을 가시는 것 같지만 그 길 가시는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가정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다른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이 가정을 신방하셨습니다. 이 가정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이 가정은 슬픔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 누이들에게 주심으로써 이 가정이 생명이 다시 소생되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이 가정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슬픔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신방을 해서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때 오늘이 나사로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소생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소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방문하셔서 그들의 정말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 오라비를 다시 살려서 그 오라비가 살아나는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정말 터널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예수님이 신방하셔서 빛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다시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신방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살아난 오빠를 인해서 잔치를 엽니다. 근데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한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저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대. 저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던 그 당시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신방해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해줄 때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라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보면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기쁨을 망쳐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 2배 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잔치가 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집에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정이 축제가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가실 때 그냥 놀러 가지 않습니다. 꼭 예수님은 반드시 가정을 신방하실 때 신방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가시더라도 그 잔치자리에서조차 그 잔치를 풍성하게 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사흘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손님이 너무 많아서 떨어졌는지는 모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에 이제 잔치가 깨어지는 그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 자리에 흥을 더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어서 그 잔치에 흥을 돋구고 그 잔치가 최고의 잔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푸신 기적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것을 넘치게 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가정에 오실 때는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음식을 안 드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육체를 입으신 때부터는 예수님도 빵도 드셔야 됐고 또 채소도 드셔야 됐고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을 신방하셨을 때 여러 번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서 먹었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전라도 사람들에서 통하는 말이 있죠. 거시기네 집에서 예수님이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르다입니다. 근데 어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똑같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저 동네에서 이름 좋지 않은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를 뿌리고 지금 울고 참 난리 법석이네. 이 사람이 참 아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참 못된 여자인 거 알 텐데. 이러면서 한번 모르나 한번 보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식사 대접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뭐냐? 저 여자 너희들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저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준비함이니라. 저 여자가 지금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해서 전해라. 귀한 녹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헌신했던 여인. 그럼으로써 그 여인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영적인 필요를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을 신방하실 때는 꼭 그 가정에 필요한 예수님의 길, 사랑의 길,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그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마리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마리아도 찬양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마리아 사진도 다시 한번 찍어서 저거다 다시 걸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의 가정, 마리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들이 나올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들이 나올 때. 그 마리아들이 나올 때 공통점이 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자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발을 잡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마리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가정은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 가정에 가서 전해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르다의 초청을 받았지만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가정을 신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신방하시면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 가정에 오시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신방하도록 요청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데 마음이 분주했어요. 예수님은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분이었어요. 참 잘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에서는 예수님 좋아하는 거 갈비찜,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생선튀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양고기 바베큐, 그 몽고에서 먹는 게 허걱,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허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대접하고자 많은 마음이 이 마르다에게는 분주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지금 안 들으면은 예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 예수님 말씀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자매 사이에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일로 만족하는 것이다.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로 만족하는 것이고 마르다는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뭐가 우선적인가 이것만은 꼭 생각을 해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 가운데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이 가정에 와서 가르친 교훈은 너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해라. 저희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참 많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게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가르쳐주는 것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 청소할 때 막 조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권사님들이 나오시고 또 집사님 나오셔서 걸레로 쓸고 닦을 때 저도 좀 같이 쓸고 닦다가 내가 닦거나 안 닦거나 똑같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러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읽고 틀린 것도 찾고 그것은 제가 할 일이에요. 다른 분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우선순위의 일을 하였고 또 여러분들이 봉사로 나오셔서 이렇게 깨끗이 지금도 위에서 먼지가 한량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또 닦으면 또 먼지가 많이 내려올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그 일을 예수님을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힘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이 넘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전에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주시는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그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려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함께 오늘 이 집에서 잔치를 열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를 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과 또한 희망의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오십시오. 우리의 집은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언제든지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신방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위로, 주님의 충만함, 그리고 하늘 생명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신방에서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분량의 은혜가 있는 걸 저희가 압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을 엽니다. 우리의 가정에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